자, 오늘 예배는 낯선 이를 향한 다윗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매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내게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고 까다로운 신하들과 반항하는 자녀들을 다루며 온갖 시련과 유혹에 대처하는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낯선 이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은 수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품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감없이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남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처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가는 것 같아요. 조금의 여유가 생겼는지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자신을 사울로부터 구해주었던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둘도 없는 우정어린 친구였습니다. 당시에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세의 막내 아들로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소년에 불과했는데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세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무명의 소년과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 왕자 이야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소재가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사로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따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알게 된 거예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다윗에게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일 요나단이 조그만 야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나단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나단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어받을 수 있는 왕권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또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말은 쉽지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아버지 사울 왕은 이미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과 사무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늘 언제나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내 것이니 다윗을 죽여야만 너의 인생에 걸림돌이 없다라며 그 왕권만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친한 친구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급박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앞으로 닥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기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에 유혹과 그 갈등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그 탐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행한 결과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의 아들 무비보셋의 인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우리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일찍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위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장 급박한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에셀바이라 하는데 그 에셀바이에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해주고 다윗은 후일 만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요나단의 그 가문을 지켜주기로 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때 약속을 떠올리며 요나단의 자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그 우정으로 기억한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묶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친목회나 어떤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알게 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여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하게 계신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마침 몰락한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종이 있었어요. 이제 찾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제 당황할 건데 시바라는 그의 종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집안을 살피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바라는 그의 종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축복하라면 우리는 머뭇거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로 축복해 보세요. 예전에 좋은 추억을 준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가슴에 깊이 패이는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라,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뭐냐면 상처와 여러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그 트라우마, 그 기억과 그 사람과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든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 속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가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냄새 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거죠. 어떠한 회복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로 인해 냄새나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그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떠올리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의 자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행동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드디어 다윗에 의해 무비보셋의 존재가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하지만 지파별로 굉장히 개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국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소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지파에 여전히 지파를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왕으로서 옹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먼저 찾지 않고 그 다른 반대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무비보셋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왕권이 있었던 그 분위기에서는 어떤 반역의 불씨가 되는 것이라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가문조차를 그냥 멸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은혜를, 그 약속을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다리를 저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 있는 그 사울의 궁전에 비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만일 전쟁에 이긴 블레셋 군대가 왕궁으로 바로 쳐들어온다면 사울의 집안은 모두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급에 질린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등에 업고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 무비보셋은 2 다리를 다치게 되어 걷지 못하는 그냥 불구의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사울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었지만 당시는 그의 생존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르던 어느 날
항상 어떤 시간이 흐르든 어느 날 항상 갑자기 하나님은 등장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미디안의 어떤 목자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조성해 나가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과분한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든 꿈과 비전이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석간에도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뭔가요? 믿음 하나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다는 그런 믿음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중간에 타협하면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어떤 여러분들이 함정 속에 빠지든 아니면 수렁과 어떤 깊은 계곡 속 골짜기에서 인생이 방황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렸듯이 수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 올리셨듯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면 막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그를 찾는데. 그를 보호하고 있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역시 아마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사실 5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데려오라는 다윗의 명령은 굉장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은 몰락한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직계 혈육이에요. 그럼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왕권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옹립할 수 있는 유일한 후계자였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호출은 무비보셋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이 끝내 자신을 찾아내어 사울 왕과의 모든 후대를 끊어버리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할 때가 거의 없죠. 모르고 순종하다가 지나다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오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비보셋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와 보세요. 만일 다윗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시바라는 종이 없었다면 무비보셋과 그를 보살피던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건 분명히 다윗 왕이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을 죽일 거다. 그리고 당신을 보필하던 우리 모두를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요를 익힐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망을 권유하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명령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시바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멘토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공동체에 있는 어떤 큐티 조장님들이나 함께하는 동역자들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이해를 합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는 거죠. 자식이 원수라는 것은. 농담입니다. 자식은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가 되면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한 길을 가십시오. 하지만 직접 말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섣부르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어떤 진로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신중한 영적인 태도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 추측하거나 앞서 상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의 말을 믿기로 하고 다윗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뭔가 말씀하면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무비보셋은 그에게 순종해서 떠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첫 대면한 다음에 3가지 약속을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또 너는 항상 내 상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리. 자,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사울에게 수년간 쫓기면서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를 해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지켜주는 자니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키고자 너를 불렀다라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처음 대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미리 그 마음의 배려를 먼저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넘어서 이 말은 사울의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정치적으로 그를 사면시켜 준 거예요. 재정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몰락한 왕조를 그렇게 대해주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후환이 두려운데.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라 생각했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고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언약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나라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 관계를 해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그 길들을 찾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왕조의 번영만을 구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를 쓸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네가 이렇게 만드는 것, 이 자체로 너의 사명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사역자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 하시면, 어떤 직장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쓰시고자 한다면, 처음에 있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게 올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나랑 평생토록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의 집에 이제 재산이 생겼어요. 그럼 사울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다른 어떤 모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왕의 식탁 앞에서 두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9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네. 일부 신학자들은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 왕의 행동은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봐도 여러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동시에 무비보셋의 행동도 다윗의 정치적 제안을 윈윈하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보면 비록 사울이 막판에 폭정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초대 왕으로 40년을 무려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울의 집안하고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사울의 정치적 배경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무서운 지파예요.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깡이 있는, 소위 깡다구 있는 지파라서 사건을 많이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것을 그냥 잠궈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무비보셋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어떤 진심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 비춰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압살롬이 공격했을 때 모두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 다윗을 따라 그 신하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쫓아가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시 반란을 평정하고 왔을 때 물었을 때 무비보셋은 내가 다리를 쓸 수 없는데 나를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시바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결론을 내려고 해서 만약 어떤 재판을 하고 추궁을 했으면 시바나 무비보셋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처음에 초두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사람, 이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무비보셋이 그 연약함을 못 이겨내고 다윗의 반대편에 섰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것은 정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설사 그가 반역했다 하더라도 그의 연약함을 품어버리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도 다윗은 마지막까지 품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선 이들이었어요. 절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의와 여러분 자신의 연민과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보여주시는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믿을 수가 없다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